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로 인해 입구가 막힌 걸 보고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친구를 달아내렸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 중풍병은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작년에 이한순 권사님 사돈 어른께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요. 한쪽 마비가 왔는데 온갖 치료를 병행하지만 아직도 앉으시지를 못하셔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주말만 되면 엄마를 좀 집에서 쉬게 하고 싶다고 재활병원에서 엄마를 이제 모셔다가 그 사시는 곳이 빌라 3층이거든요. 3층 계단을 그 엄마를 업고 그리고 아들과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치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도저히 치유받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아무 치료약도 없이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이 중풍병자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죠. 이들의 믿음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는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우리도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현장,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갈등의 구도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로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질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다 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이었잖아요.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예수님께 화가 나서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도 서슴지 않아요. 예수님과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사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갈릴리 마을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상히 여겨서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 인류가 그 구원의 혜택을 얻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는데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데 복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가 어려워요? 복음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선망하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선적으로 주셨다면 아마 지금도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주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좋아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그냥 삶이 궁핍하다는 것으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달랐고 그리고 치유의 기적도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밀듯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꼼짝 못하는 병자를 침상에 메고 먼 길을 왔다면 대단한 우정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병든 개체는 무리에서 소외돼요. 병이 약하면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 병석에 있다 보면 간병하는 사람들도 구박을 해요. 제가 은혜자매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병상에 계신 분이 암 환자셨는데 이제 그 말을 잘 표현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행동은 물론 못 했죠. 뭐 이렇게. 근데 인지는 그대로 다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간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구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얼마나 상처와 절망감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간병하는 보호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건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환자냐, 환자, 보호자냐. 그러니까 세상 관심 밖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약자로 그렇게 대우받듯이 환자 보호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랜 병상 생활에 바짝 마른 친구를 데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곳에 오는 친구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흔쾌히 그 길을 나섰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풍병자 신구에게 쏠리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병인데 저걸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병 침상채 메고 와서 민폐를 끼치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꽉 찬 현장을 보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위안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는 일엔 항상 막아서는 게 있어요. 무언가 수상한 것이 수시로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형편, 믿음에 대한 낙담, 그리고 게으름과 피곤함, 그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인격체가 개입해 있다는 걸 간파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엄벙덤벙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이기고 돌파해야 될 것을 등을 보이면요 지는 거예요. 등 보이면 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집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주인이 자기네 집 지붕 뚫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끄럽게 감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몰삭식한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난리법석을 일으킨 자신들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이나 아주 난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문제, 근심거리가 생길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버리는 게 속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길 분명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던 일이고 매일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던 안 되던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그 병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예수님께 넘어가게 된 거예요. 고치시던 못 고치시던 그건 이제는 예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즉석에서 해치운 문제가 내일 말썽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무사히 지혜롭게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참 쉽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맡기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방해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이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매일 나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의논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붕이 요란하게 뜯겨져 나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막 위에서 막 우직군 하면서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됐을 거예요. 무슨 짓이냐, 당장 멈춰라. 그렇게 소리들을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비상식적이지만 용기 있고 확신에 찬 이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탐색하고 간만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시원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 주님을 믿고 나오는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죠?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치유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만일 병 고치는 간절한 마음으로만으로 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맞잖아요. 그죠?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다면 그거 아쉬운 거죠. 그 말을 의아해할 거예요. 나는 병 고치러 나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서 지금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게 무언지를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뭘 지금 더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정말 몸 낫는 게 얼마나 더 다급해요 우리가. 그런데 죄 사함 받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은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서 움직여요. 가짜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그곳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덧붙였다고 하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son으로도 아들아 이렇게 해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석이나 환난 중에 자기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의 값진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자녀들이 시련당하는 것을 두시겠어요? 값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값어치는 시편 119장 67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은 없는 줄 알았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곰곰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약점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죄구나 깨닫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이제는 누워서 과거에 대한 이 회오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을 게 분명해요. 병석에서 중풍병 환자가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가족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입에 밥 한 술도 넣지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지난주에 뇌졸중에 걸린 딸을 14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발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목 졸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집행유예로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딸의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에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딸 간병에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이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는 댓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판결 나고 나면은요, 그 댓글에 보면요, 형량 적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댓글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그 고통의 14년을 다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뼈아픈 배신을 당해보고, 그리고 중병에 걸려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자존심 상하며 살게 될 때 세상에 대한 장밋빛 선망을 비로소 사람들은 버리게 됩니다.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이렇게도 잘 살 수 있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꼭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모아지는 삶이 아니라 버려지는 소모되는 삶이란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매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조만간 우리는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거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실타래처럼 엉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한 뒤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곤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소망하게 돼요.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어느 날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그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만 보면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중풍 병자에게 제일 절박한 것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그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이제 학습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습 문답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그 이제 학습 문답을 좀 교육을 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진지하게 어르신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대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주소.
그 어르신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노년에 얻은 병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겠어요. 아마도 전도한 사람이 교회 가면 병이 다 낫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내 죄가 사해졌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병이야 고쳐도 또 다른 병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 아파서 죽잖아요. 결국은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면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든 질병의 문제든 미래의 평안이든 자녀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탐색하러 왔지 믿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눈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병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봤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라는 오명을 더 씌웁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탐색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죄를 사하실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밝힘으로 벼랑에서 떨어져 죽으실 뻔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점점 그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그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믿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하늘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니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중풍병자는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심을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들어가 보면요 다 중풍병자의 병상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져오면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이 병자와 친구들처럼 끈질기게 돌파하는 믿음을 갖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서로의 문제를 기도하며 도와주는 곳이에요. 우리 은혜자매 병상에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4인 1조가 되어서 한 친구를 살리려는 이 광경을 예수님이 참 흐뭇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4명이 한 사람을 정말 살리려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 중에는요, 정말 침상채로 데려오기 전에는 불신앙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상채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거창한 사명이 있겠어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탐색하고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으시길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은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을 갖고 또 강하게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